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다 하고 오시는가요? 굶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예, 벌써 성경 강연의 반이 지났네요. 오늘까지 성경이 사실이라는 부분들을 증거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일어난 부분들을 해서요 4일간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증거해드리고 내일부터는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혹시나 오늘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좀 안 믿어진다,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끝나고 꼭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분들도 꼭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네. 잘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시면 됩니다. 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또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그러죠.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딱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맞은편에서 차가 한두 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니까요. 여리저리 피하다가 다행히 이제 사고 안 나고요. 간신히 피해 다니는데 계속 차들이 오는 겁니다. 자, 그때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아내예요. 아내 하는 말, 여보, 내가 방금 TV 뉴스를 봤는데 한 미친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반대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조심하라. 당신이 지금 그 운전하고 있는 고속도로 쪽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자,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아내의 전화를 받죠. 뭐라고? 한 미친 사람이 거꾸로 운전하고 있어? 여기는 그 미친 사람이 한두 명 아니야. 위험하니까 끊었답니다. 그 미친 사람은 누구죠? 예, 본인이에요. 근데 본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웃자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건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좀 좋아하는데요. 좀 책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얻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갈망하려고
조금 더 달라진 삶을 살려고 좀 책을 보는데, 그리고 뭐 강의도 좀 많이 듣습니다.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지금보다 더 변화된 삶을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참 변화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뀔 수 있을까요? 척 할 수는 있지만 단번에 되는 건 아니죠. 갑자기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 그것은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이 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경이 이제 왕위를 이었잖아요. 그곳에 그 뉴스에 보면은 찰스 3세인가요? 찰스 2세인가 3세인가? 그 엘리자베스 2세 그 2세와 계속 비교가 돼요. 어떤 게 비교가 되냐면, 이제 왕이 돼서 즉위식을 할 땐 서명을 하는데 어떠죠? 여기 펜에 잉크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막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려고 하니까 잉크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거 왜 안 치웠냐고 이제 그럽니다. 생중계 중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영국에 있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면 절대 화 안 냈을 거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잉크를 치웠을 거다. 지금 인격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 그 국민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국왕이 필요 없다. 이거 없애자. 폐지하자. 그런 말도 막 나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왕이 되었지만 정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왕이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인품은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어요.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들 삶을 한번 보셨습니까? 전과하고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변화되기를 희망하는데 변화가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래서 때로는 좀 낙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방금 알려드린 그 예화를 딱 보게 됐고요. 왜 웃자고 하는 내용이지만 왜 그 사람이 본인이 역주행하면서 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상대편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확증 편향의 성향이 있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확증 편향의 그 성향이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밑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뇌를 믿나요? 이 사람이 이걸 잘 읽어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가 있겠구나. 자기 뇌가 자기를 속여요. 이제 그 내용인데요. 확증 편향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그 본능이고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이 생각한 내용과 같으면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정보라면 그것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대요. 이것이 확증 편향이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주장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생각이 변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어떨 때는 확증 편향에 빠진 것도 모른 채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방금 처음 읽었던 내용이 뭐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확증 편향의 성향이 사람들한테 있다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교육 속에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사상 중에 뭐가 있죠?
진화론 사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저절로예요. 신은 없어요. 그렇죠? 사상이 딱 묻어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사람이 만든 거죠. 그게 다 사실일까요? 틀릴 수도 있을까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전에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틀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게 옳은지 그른지 확인도 안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게 옳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아는 정보하고 뭔가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래서 좀 삶이 변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보십시오. 자, 그 모든 원인은요, 개인의 성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능에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여기 밑줄 같이 읽어볼까요? 뇌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뇌가 우리 자신을 속여요.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뇌라는 것은 어때요? 믿던 정보와 반대되는 증거를 인식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그런 현상을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자, 요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해지려고 회피하는 쪽으로 이제 택해버린대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뇌가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습니다. 높이 매달려 있는 포도를 여우가 이제 따먹어야 되는데 너무 높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이거 본 적 있으시죠?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이 여우도 확증 평양에 빠져 있는 전형적인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모으고 다른 정보는 외면해 버리는 그런 태도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뭐 사시죠? 그러면 구입할 때 뭘 보십니까? 뭘 보셔요? 상품 정보도 보지만 뭘 봐요? 후기를 보죠. 후기 중에서 뭘 확인하죠? 뭘 확인합니까? 후기를 읽어보는데 자꾸 단점만 들어오죠. 이게 안 좋은 거 누가 했냐. 많이 하면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게 있잖아요. 참 미안해요. 제품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딱 보고 좋으면 사면 되는데 단점들을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확증 평양의 그런 기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TV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할까요? 광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의 성향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광고를 하다 보면 무심결에 계속 그걸 듣잖아요. 무심결에 계속 듣다 보면 그 광고에 대한 문구가 확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뭘 딱 떠오르면 아는 제품으로 착각해서 딱 그걸 산답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 보면 요즘에 그 선거 때 보면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세요? 잘 안 보세요? 잘 안 보시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잘 안 보는데 나중에 선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누구를 해요? 정보를 몰라요. 누구를 하시죠? 번호로 찍습니까? 조금 익숙한 이름으로 합니까? 익숙한 이름이라는 것은 몇 번 들어봤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 유세하는 걸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이제 뭐냐면 찍긴 찍더라도 어때요? 뭔가 뇌에 딱 들어왔던 사람들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을 합니다. 그 모든 것도 사람의 확증 편향의 그런 성향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거 잘못되어 있네? 그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버리고 이번에 배웠던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란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해가지고 듣고 홀리셨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아, 내 육신에 이런 성향이 있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연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열고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게 뭐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음 문은요, 안에서 열어야 된대요. 문고리가 안에 있대요. 밖에서는 두드리기만 한답니다. 사람이 확증 편향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다 옳다. 다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정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지. 그게 어때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어제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제 보면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드릴 말씀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배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다르면은 내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배워보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렇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버리고 진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배우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어때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들어보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줘.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증거 봤어요? 안 봤어요? 증거를 다 보셨는데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들 증거를 안 보여주고 믿으러 간다면 이건 강요예요. 맞죠? 하지만 증거를 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렸는데 안 믿는다면 이건 어때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댈 수 없어요. 혹시나 내가 스스로 좀 살면서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배우려고 겸손한 사람이죠. 나는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난 모르는 게 많다. 배우면 배운 사람이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느냐? 자,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얼마나 다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대요. 차원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1번 교만한 모습, 2번 겸손한 모습. 어떤 모습이야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 아닙니까? 세상 지식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서점, 대형 서점에 가서 그 책 중에 여러분들 몇 권이나 읽었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지금이 가장 가까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그런 마음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보면 말씀을 여러 번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요? 그냥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니까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미뤄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딱 밀어요. 다음으로.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 우리가 다음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이 올까요? 시간 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이번이 성경 강연에 참석하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쁜 시대예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고 이번에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생각해보니까 적죠? 자, 이 적은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럴 때 자주 만나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 강연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따라 보시죠. 함께 천국 갑시다. 그 목적입니다. 예. 자,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환란을 당하다가 어제 회복되는 역사를 봤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죠.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 게 분명하죠. 또 하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죠. 환란을 당하다가 돌아온다고 되어 있죠. 언제 돌아옵니까? 언제 돌아와요? 끝날에 돌아와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랬죠. 끝날이 뭡니까? 세상 끝, 종말, 말세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마지막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즐겁고 뉴스를 보면 즐겁고 기쁩니까? 계속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옵니까? 자, 요즘에 뉴스 보면 어떤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말세다 말세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걸 보면 진짜 말세다 그렇죠? 또 하나 어떠죠? 지금 뭐 이상 기후가 많죠? 전쟁 터지고 뭐 어디는 뭐 기근 때로는 지진 그리고 어때요? 날씨가 이상해요.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야 정말 말세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시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사건들이 이미 예수님께서요 19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1900년 전에 세상 마지막 때 말세가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1900년 전에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현재 항상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태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태인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면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요. 시대를 한번 구분하면은 네 등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대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딱 한 시대로 끊어요. 이때를 따라해보세요. 양심 시대, 방치 시대.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양심 시대다, 방치 시대다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사람들을 보면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범죄했나요? 범죄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한 시대로 딱 끊는데요. 이때를 율법 시대다, 선민 시대다라고 합니다. 선민이란 말이 뭐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딱 뽑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 십계명.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결과 복 받았나요? 저주를 받았나요?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 1900년 동안 환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어때요? 예수님 때부터 한 시대를 딱 끊었어요. 이때를 따라하시죠. 이방인의 때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계셔요. 뭔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다, 은혜 시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때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까? 안 됩니까? 끝이 나죠? 언젠가 딱 끝이 나요. 이 시대가 딱 끝나면 이제 어느 시대가 오느냐? 환란 시대가 옵니다. 성경에 그 환란이 7년인데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시간에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환란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야 합니다. 성경에 천년 동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랬죠. 자,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그리고 자기 땅에 못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한 지 1900년 만에 독립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미루지 말고 이번에 꼭 해결을 보시라고 하는 이유예요.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잘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인데요. 자, 펴놓으시고 한 분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4일째가 되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해서요. 잠을 좀 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내가 지금 덥지 않으시죠? 춥지 않으시죠? 덥죠? 외투를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운 분도 계시는데 추운 분도 계세요, 어르신들은. 자, 반대로 왼쪽에 계신 분들도 안마해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귀를 좀 세게 주물러 주세요. 귀를 잠을 깨야 되니까. 살살 주무르시면 잠이 옵니다. 세게. 그리고 눈 주위를 좀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눈 주위 마사지 한번 해주시고. 네, 됐습니까? 머리도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너무 세게 하면 비듬 떨어집니다. 자, 됐습니까? 예, 고개 앞으로 숙이시고 뒤로 젖히시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3번 돌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3번. 네. 자, 박수 5번만 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위에 있으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오늘 첫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 잠깐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지금 세상
끝날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왜요? 끝날에 돌아온다고 돼 있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이라는 확실한 징조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머지 징조가 뭔가?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시면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감람산이라는 곳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합니까? 제자들이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말 못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예요? 끝날 아닙니까? 그래서 끝날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끝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에요. 세상이 끝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오시느냐? 은혜 시대가 딱 끝나면 환란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은혜 시대 때 말씀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 환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환란 받기 전에 예수님이 데려가려고 오셔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까지 언급한 겁니다. 자, 주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징조입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우산 준비해야 되겠죠. 자, 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요, 방구를 뿡뿡뿡 끼면서 거실에 돌아다녀요. 무슨 징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화장실 데려가야 돼요. 자, 뱃속에 임신을 한 여자분이 10달이 됐습니다. 산통이 왔어요. 무슨 징조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야 되겠죠?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징조를 알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으니까요. 32절입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뭘 얘기하셨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 일본은요, 벚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참 다른 나무하고 달라요. 다른 모든 나무나 꽃은 언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까? 언제 싹을 맺어요? 봄이죠? 봄에 새싹 맺죠? 무화과 나무는요, 봄에도 죽은 듯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딱 내냐? 여름이 가까울 때예요. 참 희한한 나무예요. 자,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참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다 죽어 없어진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어때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해요. 마치 어때요? 봄에 보니까 이제 이 나무는 죽은 줄 알았는데 딱 갑자기 잎사귀를 딱 내요. 여름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지금 때가 언제냐?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까? 자, 안 믿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본 적 없으시죠? 자, 보여드리랍니다. 봄인데 어때요? 봄에 다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었네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앙상하죠.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언제 싹이 나옵니까? 이렇게? 싹 났죠? 언제예요? 반팔 입고 있잖아요. 지금 여름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성한 잎사귀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고 있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날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성경 찾으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 자, 4절입니다. 첫 번째 세상 끝의 징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19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세상 끝에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미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대요. 1900년 전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징조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죠? 자, 사람들을 혹해요. 내가 재림 예수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타났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현재 국내에는 자칭 예수가 37명. 우리나라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3명. 시간 딱 지났더니 하나님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재림 예수 50명. 자칭 한국에 재림주들이 있어요. 알만한 사람 많이 있죠? 그 중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왕권 즉위시. 우리 이제 통일교 교주 되시는 문먼못입니다. 하나님 왕권 즉위시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내가 딱 가로챘어요. 지금 분쟁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영생교 교주거든요. 조희성 씨.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 안상홍 씨가 있거든요. 안상홍 씨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렸네요. 하나님 전라도에 강림하신다.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가짜란 말이에요. 이 사람 묘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묘. 참 희한하죠. 자,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베리아 신의 아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쇠고랑 찼습니다.
신도들 돈을 뺏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은 텍사스 예수인데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쳐라 하면서 아내가 19명입니다. 자, 이 사람 말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참 겸손해요. 저는 예수 동생입니다. 클로드 보릴롱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UFO를 봤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그게 종교인지 아십니까? 종교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리엘리안 회원들이라고 하는데 UFO 미확인 비행 문체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회원이 되었으며 한국에도 누구누구 씨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뭘 믿고 있느냐? 외계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예요, 종교. 여기에 현혹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 지구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자칭 예수 환자가 급증한대요. 발에 치인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재림 예수 하나님이라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럼 어때요? 시베리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예루살렘에는 넘친대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자, 많이 나타난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다? 마지막 때예요. 오산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요. 그 오산교회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편지를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재림 예수 심계숙. 재림 예수의 새 이름 심계숙을 믿으라 하고 이제 보내왔답니다. 지장까지 딱 찍어 갖고 왔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19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실 거예요. 1900년 후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다 이 말이에요. 맞죠? 두 번째가 뭡니까? 자,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난리가 뭡니까? 옛날에 난리 났어요. 이 말이 뭐죠? 전쟁 터졌다.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 어때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민족 간 나라 간의 전쟁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공산주의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다들 여겼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거의 다 무너졌죠? 안 무너진 데 어디입니까? 북한. 중국도 지금 공산주의이긴 합니다. 이제 그 외에 위협이 될 만한 부분들은 없는데 어때요? 그러면 공산주의들이 무너져 가니까 전쟁이 없나요? 전보다 더 많나요? 왜 그렇죠? 지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나라 간의 전쟁이거든요.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19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테러들도 많잖아요. 자, 보세요. 이따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세계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세계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간, 민족 간, 종족 간의 분쟁 실태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오늘날 세계는 냉전의 해소로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평화가 정착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러나 지역이나 민족 간, 종족 간, 종교 간의 대립으로 인한 국지적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아까 그 성경 기절에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구절을 풀어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 교과서예요. 세계사. 지역이나 민족 간, 종족 간, 종교 간의 대립. 평화를 위협합니다. 자, 냉전이 끝나도 세계는 지금 교전 중이다. 2차 대전 이후에 유혈 분쟁이 최다다. 냉전보다 무서운 인종,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어때요? 끝없는 테러. 탈냉전 이후에 오히려 격화된 지역 분쟁. 자, 지구촌 곳곳엔 지금도 끝없는 분쟁이 치열하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세요.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다. 자, 이 시도를 봤더니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이에요. 전쟁 없는 곳이 없죠. 맞죠? 자, 이 예언을 1900년 전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언할 수 있습니까? 10년 후에는요.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상 끝의 징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준이 뭐냐면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고 지진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처처에 있단 말은 세계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있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처에 세계 여러 곳에 지진이 있는데 큰 지진. 그리고 어때요? 기근, 처처의 기근이. 그리고 원역이. 원역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처처에 큰 지진이 있단 말은 전 세계 여러 곳에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지진. 맞죠? 처처에 원역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여러 곳에 전염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팬데믹 들어보셨어요? 팬데믹이 무슨 뜻이에요? 대유행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대유행.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9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제 십수년 전, 수십 년 전에 가끔 일어나는 지진을 말한 게 아니라 세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지진, 기근, 원역,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무서운 일이 뭐냐면 영어로 테러라고 합니다. 테러가 있을 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보십시오.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지도입니다. 다 겪어보셨죠? 사스, 그리고요, AI. 그 조류독감도 있죠. 메르스도 있죠. 최근에 코로나도 있죠. 옛날에 없어졌던 전염병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이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미리 말씀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뭐 때문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자, 성경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시고요. 자, 찾으신 분은 성경 보시고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뭐 할 것이나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땅. 이것이 영원할까요? 낡아질까요? 낡아진대요. 옷처럼 낡아진대요. 여러분들 옷을 수해 입으면 어때요? 색깔이 빛이 바라죠? 구멍 나요? 안 나요? 구멍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이 낡아진다. 그리고 어때요? 변한다.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들은 뭐 할 것이나
11절 뭐라고 돼 있죠?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기는 언제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없애셔요. 자,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뭐 하려고 짓습니까? 예?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누가 보러 오죠? 분양 받을 사람 오잖아요. 그래서 분양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놔둬요? 없애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느냐? 천국 갈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주셔요. 이게 언젠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월호가 수년 전에 침몰한 거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치 세월호와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 땅은 점점 낡아질 거예요. 변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세월호가 침몰을 하는 것처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영원한 것에 그 마음을 두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장사 없어질 것, 하나님께서 장차 멸망시킬 이 땅에 마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돼서 5분간 쉬고요. 그 관련된 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0 너무 화기애애하시네요. 네. 자, 여기 잠깐 자료 한번 볼게요. 아까 자료 안 보여드린 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죠.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기근. 대한민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우리 TV에서 광고 뜨잖아요. 매월 10,000원씩, 20,000원씩. 소도 말리는 나라 소말리아. 자, 2018년에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2천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아 인구가 3년 연속으로 올라가는데 9명 중에 1명이 배고픈 상태래요. 세계 인구 1억 1,300만 명이 극심한 기아를 겪고 있다. 그리고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씩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먹고 배불러 죽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일본, 독일, 선진국들은 세금이 45%에서 50%예요. 이거 어때요? 일본 사람들 그냥 점심을 빵으로 때우는 경우들이 많고요. 제가 수년 전에 일본 선교를 갔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뉴스에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왔대요. 일본 사람인데. 일기를 봤더니 오늘도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 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거 아십니까? 해외 나가봤더니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프리카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아동 200만 명이 아사 위기다.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우크라이나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만 알 수 없을 뿐이지 해외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지진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팍 늘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시대예요. 지진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사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시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무슨 모습이죠?
땅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비틀비틀하고 침방같이 흔들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지진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에 큰 지진이 있던가요?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보셨죠? 공통적으로 어느 나라입니까?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었죠. 지진 안전지대였습니다. 왜 갑자기 지진이 생기고 있죠?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진은 죄와 관련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찾았던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오늘. 자, 보십시오.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변한다고 되어 있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지금 구멍이 났어요. 오존층. 오존층이 파괴가 됐죠. 생명의 우산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구의 모습이 이래요. 처음에 이랬는데 보시니까 어때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지구 온난화가 뭡니까? 배기가스 때문에 점점 지구가 어때요? 달궈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요즘에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기후가 이제 이상하다, 위기다, 이런 내용이 요즘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폭풍우가, 한쪽에서는 폭설이, 한쪽에서는 가뭄이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어때요? 지하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사막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은 뭐 때문에 생긴지 아십니까? 기상이변 때문이다. 옛날에 없어졌던 병들이 왜 생기죠? 지구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니까 전염병들이 살기 좋아요. 그게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염병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안타깝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지금은 벗으라 해도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겨울에요. 마스크 쓰느라고 좀 힘드셨죠? 의사들이 더 힘들었답니다. 감기 환자가 없어가지고. 자, 추워져도 더워져도 뭐 일어난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땅이 사막화가 되고 물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영향을 받으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타 지역을 침공해서 뺏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46개국 27억 명이 지금 분쟁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간에 그 전쟁한다 했죠. 민족 간 나라 간의 전쟁. 마지막 때 진조.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있다고 그랬죠.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일어나는 거예요. 쭉 연결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나아질까요? 더 생길까요? 더 생겨요. 팬데믹이 뭡니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건데 코로나 팬데믹은 어때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태.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우리 시대 때 지금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어때요? 매일 보면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 나오잖아요. 또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나와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2월 달에 빌 게이츠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코로나가 감소하고 있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오고 있다.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지구온난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로나가 넘는 기아 팬데믹이 온다. 이게 2020년 12월 11일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다른 게 오는데 기아 팬데믹이에요. 자, 세계 2억 7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코로나보다 무서운 기아 팬데믹을 경고하고 있다. 자, 가뭄도 팬데믹이다. 전 세계 이상 기후로 신음을 앓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미국을 갔더니요. 20년간 지금 가뭄이에요. 20년간 가뭄. 그리고 브라질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가뭄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다. 팬데믹 이어서 식량 위기다. 아프리카, 중동, 저소득 국가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저소득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발 식량 위기 직격탄을 맞았다. 팬데믹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이들 국가가 또 다른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지금 보세요. 세계 곡물값이 폭등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곡물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곡물이 적어요. 소비자는 많아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폭등을 합니까? 최근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이 터지니까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그 세계 곡창지대인데 그리고 어때요? 인도가 밀 생산 2위인데 판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곡물값 폭등으로 기아 팬데믹 코로나보다 무섭다.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명인데 심각하게 인식해달라. 전 세계 10명 중에 1명이 굶주린다. 팬데믹 전쟁에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올해 7월 8일자 신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2030년에 기아 퇴치를 목표로 해서 유엔에서 목표를 삼았는데 코로나 전보다 굶주린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유엔 2002 세계 식량 불안 상황 보고서를 인용해 보니까 지난해 굶주림에 노출된 이들은 최대 8억 2,80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전체 세계 인구의 10.5%이자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19년 전보다 1억 5천만 명이 늘어난 규모다. 더 배로 늘어났죠. 자, 유엔이 작년에 23억 명이 식량 불안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브라질 아까 보셨죠? 기아로 허덕이는 인구가 2년간 73%가 급증했다. 브라질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거거든요. 자, 보니까요. 라틴 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이에요. 브라질. 그런데 3,31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대요. 자, 전체 인구가 2억 1,300만 명인데 그중에 3,310만 명이면 15.5%랍니다. 자, 보세요. 팬데믹에 이어서 전쟁까지 터졌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절망에 빠진 세계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도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도 실감하고 계시죠? 마트에 가면 어때요?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인데 세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계 핵심 에너지 및 곡물 공급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자, 전쟁, 팬데믹, 그다음에 기후변화, 삼중고에 의해서 식량 불안 인구가 갑절로 늘어났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역사상 최악의 기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지금 이 기사 보니까 심각합니까? 심각 안 합니까?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쟁까지 터져버렸어요. 전쟁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쟁은 안 해야 되잖아요. 전쟁도 터졌고 또 때요. 가뭄도 오게 되고 이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상 기후,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자국 보호주의에 의해서 지구촌 식량 위기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의 약 28%, 보리 29%, 옥수수 15%, 해바라기 유 75%를 공급하는 식량 대국입니다. 전쟁하느라고 이거 안 하잖아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세계 2위인 밀 생산국인 인도는 폭염으로 밀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급자족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굶주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IPCC 6차 보고에 의하면요,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세계 인구 3.5억 명이 물 부족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 온도 1.5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군요. 기후협약 들어보셨습니까? 기후협약 들어보셨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데 어떡하죠? 기후협약으로 전 세계 대표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뭘 의논했냐? 처음에는 지구 온도를 2도까지 맞추자. 그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1.5도 넘어가면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1.5도로 낮춰라. 그래서 강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그 배기가스 없애고 4차 산업 지금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전기차. 그래서 경유차. 대신에 전기차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5도로 낮추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거의 60%를 이제 안 써야 된답니다. 등이 있다면 그 중에 60%를 꺼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보십시오.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이런 걸 안 보셨군요. 지금 심각한데. 자, 보십시오. 1.5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 몇 도일까요? 지금 지구 온도가 몇 도일까요? 네? 1.5도까지 몇 도 남았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0.4도 남았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측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0년이 이제 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 1.5도로 올라간다.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하다가 다시 아니다. 더 빨라졌다. 20년 후면은 이제 1.5도로 넘어간다. 그때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 파국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당겨졌어요. 이제 7년 안에 이제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 온난화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줄여야 하는 것. 각 나라마다 해야 돼요. 지금 의무조항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보시면 세계 과학자 1만여 명이 기후위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임박했다. 임계점에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안전한 기후 상태는 이미 지났다. 1.5도 오르면 지구는 뭐예요? 재앙이다. 이제 그 후로는 돌이킬 수 없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멸망까지의 임계점, 기후위기 5가지는 이미 놓쳤다. 인류의 멸망까지 임계점이 1.5도예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경우 있고 해외 학생들도 학교 안 가고 막 데모하는 경우 있어요. 말로만 하고 왜 어른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 하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유튜버는 기후위기 이거 다 지어낸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시죠? 확증 편향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유럽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유럽에 최악의 폭염이 있는데 2035년에는 일상이 될 것이다. 유럽에 지금 50도 넘어가는 거 아시죠? 2035년에는 그게 일상화된대요. 그러면 그 실외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지구온도 1.5대 5도 억제 5년 안에 위협당할 수도 있다.
올해 신문입니다.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이상 현상 있죠? 폭염. 그 사하라 사막에 눈 내린 거 아시죠? 그리고 어때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고 있어요. 그런 모든 이상 현상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지구 온도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1.5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100초 전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기후 위기 때문에. 또 하나 뭐예요? 핵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더 단축될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하면 이제 지구 멸망이 이제 일본으로 줄어들 거예요. 관심을 우리가 안 가져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위기예요. 지구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1900년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원래 오래전에 기후학자들이 예측한 게 있어요. 기후학자들이. 근데 그 예측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측대로 가고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과장하는 건 아닐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각국 과학자 수백 명이 합의한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도를 넘게 되면 그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후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로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이게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재난 어디서부터였을까?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 연료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GDP 총액 역시 산업혁명을 지나며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 후 2억 명을 넘었고 14세기 흑사병으로 잠시 주춤하다 역시 18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직 상승하는 닮은 꼴 곡선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환경학자는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준비하면 증거를 찾다 보니까 요즘에 저도 환경이 이러지 몰랐어요. 기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화면 잠깐 보시죠. 그러면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증거 보여드렸으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결론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19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처럼 낡아지고 있죠. 변하고 있죠.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차 멸망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데 거기에다 소망을 둔 사람은 참 허무한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어때요? 영혼. 그리고 이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마시게요. 알았죠? 예. 자, 보겠습니다. 1900년 전에 예언된 세상 끝의 징조들. 자, 그 중에 어떻습니까?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이거 이루어졌죠? 자, 또 하나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900년 전에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보면 어때요? 계문 만복내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문을 열면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했죠? 그 문 열어놓으면 복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와요? 옛날에 우리 옆집 분하고 막 뭘 나누면 살았잖아요.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파트 들어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남자 한 명이 딱 있어요. 타요, 안 타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불법이 뭐냐면 죄예요. 범죄가 기승하고 있고 또 어때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이 19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면서 말세다, 말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이제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끝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안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가 전국에 있고 또 해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공주교회가 네팔을 후원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사람들이 참 순수해요. 조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다들 처음 들어본 말씀이라 하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2019년 말 현재 전 세계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전하려면 그 나라 언어로 지금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기록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속에서도요, 성경이 66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왜 번역하죠? 돈 벌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매일 뉴스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에는 어때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이고 말세다 말세, 세상이 왜 이러냐? 이제 성경을 아니까 어때요? 19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맞죠? 또 하나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번에 꼭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을 받은 분들은 야, 내가 이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는 지금 뭘 보셨죠? 방금 뭘 보셨죠? 1900년 전에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 예수님 임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다 봤죠?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것을 보거든 그랬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어요. 문 앞에 왔다는 것은 어때요? 이제 문고리 잡고 당기면 끝이요.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미루면 안 됩니다. 아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을까요? 왜? 믿게 하려고. 19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 이루어졌죠? 성경은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준비하라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되는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은혜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세상 끝날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환란 시대가 옵니다. 자, 성경에 이 환란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자, 전 3년 반 때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 자기 땅에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계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왜냐하면 전쟁이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나라가 그냥 하나가 되면, 하나의 정부가 되면 전쟁이 없지 않겠느냐. 이게 세계 정부를 계속 재창해 왔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간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각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세계 정부를 세우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아마 세계 정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 7년 환란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의 세계가 돼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정부. 그리고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너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보니까 이 하나의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본색이 드러내서 전 세계를 잔인하게 통치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을 통치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하고요, 퇴임식 때를 한번 보세요. 얼굴이 사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얘기하면 예 하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야당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반대해요. 그러니까 한 그 집안의 가장도 머리 아프잖아요. 집안일 해결하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를 한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한대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요한계시록 한번 배울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 요한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어제 보셨던 것처럼 어때요?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의 모습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각자 한번 끼겠습니다. 힘드신가 봅니다. 앞으로 위로 자, 왼쪽 오른쪽 자, 위로 제끼세요. 뒤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걸 보시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실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뒤로 자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잠 깨셨죠? 예.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 방금 내용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내용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죠?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오른손이나 어디?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해요. 사고 파는 행위가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뭐 씁니까? 현금 아니면 카드 아니면 외상.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어때요? 표가 없으면 못해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병원 진료도 못하고 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읽어볼까요? 666이라. 결론은 뭡니까? 앞으로 세상에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전 세계인을 통제를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 표가 없으면 어때요? 물건을 사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통제해요. 그런데 이거를 받으면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아시죠? 코로나 백신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나중에 역학조사 나와요 안 나와요? 카드, 핸드폰 위치 추적 다 하지 않습니까? 자, 표가 이제 딱 오른손이나 이마에 딱 받게 되면은 이거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옛날에 핸드폰 놔두고 이렇게 다녀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전 세계인을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현재 그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중국이 전 지역에 다 CCTV 해놔가지고요. 전 국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신문 기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 신문 기사에 봤더니 신용카드의 진화라는 건데요.
여기 경향신문의 부국장님이 쓴 겁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드의 분실과 위조 카드의 유통은 시대의 골칫덩어리다. 해결책은 뭘까? 인간의 몸에 카드를 삽입하면 어떨까? 우리 인체에 바코드를 새겨 넣으면.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마나 손등에 문신을 새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인간들이 인체에 바코드를 새겨 넣을 때가 되면 인류는 말세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인용을 했어요. 이 계시는 더욱 구체적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한 통치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표를 주는데 이 표를 지녀야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진 표는 과연 무엇일까? 뭘 것 같습니까? 이분이 추측했어요. 아마 고도로 진화된 카드나 고도로 진화된 바코드일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 표를 짐승의 이름으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 몸속에 개인정보가 낱낱이 수록된 문신이나 칩을 부착하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누군가에 관리될 수 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종말에 등장하는 666은 우리 시대에 무엇일까? 개인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인간을 감시하는 도구가 아닐까? 편리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슨 수단이에요? 감시하는 수단이 돼요. 자, 내용을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때요? 표를 받는데 어디에 받죠? 오른손이나 이마. 왜 오른손일까요? 왼손도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없는 사람 어디 받아야 되죠? 이마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앞으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착착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때요?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 있죠? 집 비밀번호도 모르고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이메일 비밀번호도 자주 바꿔야 되잖아요. 때로는 어때요? 깜빡하고 열쇠를 놔두고 왔어. 그런 경우 있죠? 어르신들은 어때요? 좀 기억도 잘 안 나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냐면 우리의 몸을 비밀번호로 쓰는 거예요. 이게 생체 인식 기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어떤 부분을 개인의 비밀번호로 하면 될까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정보.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어제는 현금, 오늘은 카드, 내일은 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생체 인식 시스템, 나만의 비밀번호.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죠?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한계에 이른 개인의 비밀번호를 대처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의 출발이다. 나만의 비밀번호.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부위, 신체 중에 이것을 쭉 알아보니까 딱 두 곳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손등 혈관입니다. 손등 정맥 패턴이 개인마다 달라요. 그런데 왼손은 가끔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오른손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른손이었습니다. 이거를 생체 인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홍채. 사람은 다른 홍채의 무늬를 가지고 있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른손 홍채.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의 예언이거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했는데 생체 인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각자 다른 게 오른손하고 여기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보십시오. 이분이 전문가인데요. 생체 인식 2, 3세대를 책임지는데 그중에 홍채 인식은 오차율이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오른손 정맥 인식은 손가락 정맥이나 손바닥 정맥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 오차율이 0.0001%래요.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다 준비가 됐죠? 그래서 장점이 뭡니까?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휴대하죠? 표지할 불필요하고 분실할 위험성도 없어요.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받아요.
앞으로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다 받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생활 침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른손이나 이마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표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표의 이름이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666이 뭘까요? 줄무늬 바코드가 666이다 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제품에 보면 끝에 두 줄이 있고 가운데 두 줄이 있고 끝에 여기 있죠? 이게 이진법인데 뭐냐면 666을 말합니다. 666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오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제품, 표시 제품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이 바코드가 찍히면 그 막대기 무늬 하나로 상품의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죠. 옛날에 바코드가 없을 때는 어때요? 슈퍼에서 일일이 다 했잖아요, 계산기로. 지금은 어떠죠? 스캐너를 딱 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결제도 되죠, 재고 관리도 되죠, 다 됩니다. 이 바코드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여기 마이크로 칩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어때요? 애완견의 인식용 칩을 넣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람한테 넣기 전에 물건에 넣어요. 그리고 어때요? 안전하니까 짐승한테 넣어요. 소도 어때요? 바코드 달죠? 안전하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 몸으로 들어가요. 컴퓨터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 자, 미국의 생체 칩을 이 시간 사이버그 가족이 탄생했다. 자, 여기 멕시코에 가면은요, 생체 칩을 대량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칩을 받고 있어요. 벨기에 사람들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마이크로 칩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배터리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터리. 그게 문제인데 그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 시각이 적당한 위치가 어디냐? 이마나 손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공상 과학 영화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현금 없는 나라입니다. 방금 지금 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현금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얘기입니까? 네, 2023년까지 현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스웨덴인데요. 네, 이미 스웨덴은 현금 사용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절반은 현금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고 이 상점에선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결제를 위한 카드, 심지어는 모바일 결제를 위한 스마트폰까지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도 없고 휴대전화도 안 쓰면 뭘로 결제를 합니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결제를 위한 마이크로칩을 손등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피부 아래에 주사로 이렇게 자그마한 칩을 집어 넣는 건데요. 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를 인식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손등만 갖다 대면 센서가 작동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철이나 기차, 심지어 비행기 위에서까지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내 손을 어떻게 할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넣었습니까? 지금 스웨덴에서만 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칩을 이식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저항하는 사람들이 한 시민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현금 반란이란 이름의 이 단체는 젊은이들이 국가의 사생활 침해를 염려해 다시 현금을 쓰는 쪽으로 돌아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편리하죠? 문제는 어때요? 사생활 침해가 돼요. 지금은 꺼리는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앞으로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인을 한 사람이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 말씀을 들은 지 지금 32년째 됐거든요. 그때는 바코드, 마트에 보면 바코드가 다 안 붙여 있는 때입니다. 근데 30년이 됐는데 생각되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에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표를 받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 아십니까? 코로나 때 어때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생활 침해해요, 안 해요? 역학조사하죠? 카드 사용 내역 다 확인하잖아요. 위치 추적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방했습니다. 왜요? 요즘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게 어떻게 공권력을 사용해서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나 미국이 이제 한국의 방역을 배우고 있어요.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공권력을 사용해서 진압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딱 힘을 얻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힘을 딱 얻으면 돌려주려고 할까요? 안 돌려주려고 할까요? 안 돌려주려고 해요. 코로나 때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자, 코로나 기간에 뭐가 바뀌었냐면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정부 시대가 도래? 지금이야말로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각 나라가 대처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리더 없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맞은 지구촌. 여러분들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경찰이에요. 세계 경찰.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리더십이 없어졌죠. 중국은 어때요? 자국 우선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리더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좀 세울 사람이 없어. 똑같아. 그러면서 계속 세계 정부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기간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 대학교 역사 교수입니다. 유태인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코로나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무엇이 출현하죠? 빅브라더의 출현. 감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정부의 감시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이 봐보세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앞에 전례 없이 강화된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봉쇄가 강화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호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앞서 드론을 이용한 감시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이런 비상 상황을 바탕으로 특히 중국 정부의 통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통제 시스템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횡단보도에는 이처럼 안면 인식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 횡단자가 감시 카메라에 찍히면 안면 인식 기술로 신원을 파악하고 신상 정보와 얼굴을 전광판에 띄웁니다. 사진을 삭제하려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교통경찰을 돕는 등 사회봉사를 해야만 하죠.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전국에 빈틈없이 설치하고 있는 CCTV와 결합하면서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태낭 프로젝트와 농촌 지역을 담당하는 쉐량 프로젝트로 전 국민의 삶이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에겐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차고 있는 가상의 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24시간 내내 제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해서 중앙 서버에 전달합니다.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여름 중앙 집중적인 서버 운영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팔찌를 모두가 차고 있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이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감염 경로는 빠르게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수일 내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팔찌를 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편리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24시간 감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스마트 시티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데가 부산하고 세종입니다. 2023년 내년에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4시간 드론이 딱 하늘을 날아요. 물론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뭔가 범죄나 아니면은 쓰러지는 분 있잖아요. 확인하고 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시범적으로 해요. 이제 좋으면 전국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다가왔어요. 그런 세상이. 코로나가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몸에 받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그 이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방역 코로나 때 어때요? 백신을 받은 사람만 식당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 패스, QR 코드 인증 이게 있는데 그 우회를 시도하는 게 걱정이고요. 또 어때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거 말고 친구 폰 빌려가지고 QR 찍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방역 패스 아이디를 5만 원 주고 판대요. 아이디를 사가지고 그 아이디만 들어가서 하면 돼요. 어떤 분은 남편 거 딱 해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허점이 참 많죠. 위조가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가짜 백신, 물 백신 접종 사례가 속출하고요. 프랑스에서는 방역 패스 위조로 골머리를 난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조, 도용 가능한 방역 패스 대책이 필요한데 벨기에에서 그것을 마련했습니다. 손만 갖다 대면 접종 확인을 할 수 있는 몸에 이식하는 백신 패스를 개발했습니다. 몸에다가 딱 넣어요. 그럼 이거 위조 변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하나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그 오바마 대통령의 큰 일이 어떤 일이죠? 미국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법을 개혁을 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전에 거의 월 100만 원 이상씩 납부해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진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 그 전기를 읽어봤더니 어머님도 수술만 하면 되는데 의료보험 가입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보험법을 개혁하겠다. 이제 그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산을 다 마련해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칩을 받아야 됐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칩을 몸에 딱 삽입을 하는 게 의무조항이에요. 이게 의무가 되면 싫어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하나의 일련의 샘플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왜요? 경제적인 수단을 하려면 표를 받아야 되면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30년 전에는 이게 눈앞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준비가 돼가고 코로나가 굉장히 그 시간을 빠르게 단축을 시켜가는 걸 봅니다. 전 세계인이 뭡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제 세계에는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 세계 정부. 정부가 하나면은 다스리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어때요? 칩을 몸에 받는 것.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용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성경대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인데요. 잘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결국 뭐예요? 표 받는 게 그 어떤 티켓이냐? 지옥 가는 티켓이에요. 그러면 표를 안 받으면 되느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 보십시오. 자, 마무리할게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죠. 그리고 세상 끝날 일어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표를 받는 시대는 7년 환란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표 받는 게 지옥 가는 티켓인데,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환란 시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환란 전에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표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안 받으면 이 땅에 남아서 환란 시대에 거쳐서 표를 받게 되고, 또 어때요? 어제 배우셨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다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을까요? 겁주려고? 아니에요. 따라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지금 우리는 오늘은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구원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환난을 겪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잡수시면 돼요. 내일과 내일 모레는 이제 본론을 말씀드려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일과 내일 모레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딱 잡수셔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죠. 마음을 안 드시면 내일 말씀드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마음에 딱 정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교회로, 청주 남북교회로 오시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함께 천국 가자는 이제 취지니까 꼭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일 오실 때 내가 이번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말이 나오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에 대한 문제, 죄 문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일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